4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주일 월요일 본문 10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11장 오늘 본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장에는 호렙산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호렙산 사건,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던 그 일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호렙산 사건, 금송아지 사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언약, 그런 언약을 맺는데요. 그때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 산 위에 혼자 남아서 십계명 그 돌판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한 40일 정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섬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돌판을 지금 새기고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이게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그들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시던 그 뜻을 굽히시고 철회를 시켜 주십니다. 그 뒤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10장 내용을 좀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다 깨뜨려 버렸는데 그거하고 같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산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을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온 두 돌판에 처음 깨뜨려버린,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돌에 새긴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면서요.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지금 명령하신 그 나무 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대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무 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 초반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10장 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지금 5절하고 10절 그 사이에 삽입해서 들어간 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임을 이어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언약궤를 책임지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되면서요. 그 다른 지파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분깃이 기업들이 이렇게 배분되는데 레위 지파는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요.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송아지 만들어서 불순종하는 또 마음이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시면은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 때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라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다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알려주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지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1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명령을 잘 지키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부터 이 과거의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그걸 잘 좀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러니까 쭉 지금 행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그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중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해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너희가 직접 봤다. 그런데 그 봤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행하셨던 그 큰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심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제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의 미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8절부터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데요. 8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8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야기, 결과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언급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애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 가나안 땅이죠. 너가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아니하다. 뭐가 다르냐면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거기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 이렇게 대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서 흘러보낸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강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셔야만 풍성할 수 있는 땅이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시면서 늘 돌봐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이 핵심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꼭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또 이번 주어진 한 주도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 이 주어진 말씀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말씀과 더불어 늘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